외국 여행 가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부부가 큰 마음을 먹고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갔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고 휴가도 내야 했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여 큰 마음을 먹고 평생에 한번 외국 여행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여권을 펴서 주니까 거기서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기한도 넘질 않았고 전혀 하자가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 사나이인데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사진을 꼬마가 사인펜으로 막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여보내질 않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가 여권을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수염을 그려놓고 아버지 눈동자를 지워버리고 머리를 싹 흐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가봤자 그곳에 가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캠핑을 갔습니다. 온 가족이 깊은 강원도 꼴짝에 장비들을 잘 구비해가지고 수백만의 돈을 들여가지고 차를 타고 깊은 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텐트를 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추스리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버너를 꽂고 음식을 다 꺼내놓고 이제 끓여야 되는데 연료가 없어요. 고체 연료를 안 사온 거예요. 다시 시내로 가려면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왕복해서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챙겼느냐? 당신이 챙길 줄 알았지. 그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짐 철수해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죠. 흔히 있는 일.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수축된 제단 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온 만방에 알려주십시오. 길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목회 잘하는 거, 성도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자에게 손을 내며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 꿈이 있죠? 저의 간절한 간청과 소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 끔찍합니다. 시설이 잘 갖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첨단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곳에 주님의 임재, 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예배가 많습니다. 유아부는 어리니까 그렇다 치고 유치부부터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른애리까지 예배가 주일날 무수히 많은 예배가 지금 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핵심과 생명은 무엇이냐? 훌륭한 설교자 아닙니다. 좋은 시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린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간청과 소원은 오직 유일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것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좋고 바보가 되어도 좋고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설교자가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 한 번의 강단에 서는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절제합니다. 핸드폰을 끊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오염돼서 들어올까 봐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목회자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설교를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에어컨이 망가져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찜통입니다. 조명은 꺼져서 번쩍번쩍합니다.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 근데 그 설교자가 말씀을 던질 적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운 게 뭐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음, 그 소동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의 임재. 저는 이런 예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데 개척교회를 제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뭐 도와준다는 표현이 건방진 말이지만은 개척교회를 제가 일부러 그 교회를 섬기려고 기숙사를 안 들어가고 남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 교회를 2년 섬겼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지금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많이 몹쓰게 돼버렸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잠바를 입고 학교 수업을 했으니까 예배자로 참석을 하는 거니까 갔더니 사모님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10분 전인데 목사님이 지방에 가셨는데 차가 밀려서 못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바를 입고 예배 10분 전에 제가 성경 본문을 하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본문 하나만 붙잡고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올라갔어요. 교인 이야기 해봤자 개척교회 수요일 날은 10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제가 일생일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앞이 하얀 거예요. 앞이. 뭐 평소에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 하나만 기도하고 붙들고 올라갔어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도 몰라. 잠바 입고 올라갔어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어떤 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 당황해요. 미리 말을 안 했으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이 심령을 그 시간에 만졌는지 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자기 회개를 해버려요. 이분이 자기 회개 기도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크게 그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진솔한 그 짧지만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이런 죄인이라고 울먹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할 적에 그 모든 회중이라 해봤자 10명도 채 안 되지만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지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통역을 해요, 사모님이. 그분들을 놓고 말씀을 전할 적에 그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뒤에 누가 서 계신 것 같아요. 제 뒤에. 이거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게 통역을 해서 가면 반감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웁니다. 나는 왜 우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인위적으로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 가치를, 그 엄청난 성령의 소용돌이의 가치를 여러분 과연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위기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예배, 비극입니다. 깡통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의 수준이 믿음이에요. 구한 것의 수준이 믿음이다.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밖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30분 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5천 원만 주시오. 5천 원.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30분을 허비했구나.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괘씸함이 드는 거예요. 괘씸한 마음. 멀쩡하게 차려입고 구두 닦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결국은 내가 이러이러한 역경, 이런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5천 원이 필요하다. 그거 달라. 목표가 5천 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왔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5천 원. 5천 원만 다오. 어떻게 속이 상해서 안 줘버렸어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뭘 알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뭘 알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이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주님의 임재를 몰라요. 경험을 해보질 않았고 듣도 보지도 못했고 오직 생각한다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고 내 욕망 채워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맹이를 만나서 이런 말 하지요.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음과 군을 구하지 않는다. 나 음과 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잖아. 나 없어. 없어. 내가 옛날에는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었다. 근데 이제는 나는 없어. 없지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없지만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 없지만 나는 기죽지 않아. 왜?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다르지요. 이 구걸하는 이 사나이는 은과 금을 구했어요. 우리를 보라. 봤어요. 봤는데 너나 나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너나 나나 거지 같아. 베드로도 거지 같았어요.
딱 말 안 해도 알아. 은과금 없는 줄 알겠어. 우리를 보라. 보는 순간 실망했을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줄 알고 보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없다. 없는데 왜 쳐다보라고 그래. 바쁜데 말이지. 근데 나에겐 있는 놀라운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뭘 아는 거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당당함으로 이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감히 우리를 어떻게 건드냐 말이에요. 그놈은 은과 금 때문에 무너집니다. 은과 금 때문에 예수 이름 버립니다. 거꾸로 됐지요. 거꾸로 됐어. 구하는 것의 수준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돈 쫓아가는 인생 산다고 해서 돈이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추구하고 가면 주님이 어느 날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줘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걸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만을 구해라.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자기 충청도 산골에 가면 숫자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3,000명. 어떻게 이 산골짜기에 3,000명이 오는가? 주일이면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논두렁길을 차들이 가는데 장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 모이는가? 이 목사님은 하나의 신념이 있었대요. 믿음이지요. 복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 본질을 잡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서 회의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왜 회의만 하고 앉아있냐고. 귀한 시간에 회의도 하긴 해야지. 나도 8시 와서 회의했으니까. 왜 교회에 와서 다른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씨름하냐고 말이요. 응?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전도사를 했으니까 교육부서 예배 전에 선생님들 모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도 이 예배가 진짜인지 쇼인지는 안다고. 애들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지 시간만 때우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임재다. 모든 부서 모든 민족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그것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분명히 이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도 주님은 기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공동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개인은 오직 인간의 냄새와 방법과 철학만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라는요 반드시 누군가에 붙잡혀 살게 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이 꽉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빈 게 아니고 뭔가가 채워져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야. 초대교회에는 주의 영이 충만했잖아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주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철학과 인간의 프로그램이 못 들어온 거예요. 오직 주님이 지배하니까. 누가 거기를 들어오겠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은 다음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짝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난 빈자리에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조직이 들어오고 교권주의가 들어오고 신학이 들어오고 인간의 허울 좋은 이론들과 철학들이 그 자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조직도 있었고요. 질서도 잡혔고요. 체계도 잡혔고요. 우람한 성전도 가졌는데요. 영혼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 주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중세 천년은 가장 교회가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황 중에 몇이나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교황 중에 몇이나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 미사, 그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들이 화려한 음악과 그 화려한 그 건물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예배할 적에 바늘 하나 떨어지지도 못할 만큼 그 숨죽인 그 구조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경건했지만 과연 주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물병을 비우면요,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는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대체물이 반드시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이론인데, 마귀는요,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왔다가 시끄럽게 하고 나가요. 마귀는 그래요,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언제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 당사자는 몰라. 귀신은 이야기해요. 너 언제 됐냐? 몇 년 됐나이다. 귀신은 말을 하는데 정작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인생은 언제부터 귀신의 노예가 됐는지 말을 못해요. 나갈 때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대예요. 성령의 역사는 임하실 때 강력이 나타납니다.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요. 근데 그 성령은 소멸하세요. 어느 날 가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지도 몰라.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괴로운 사역이 되고, 언제부턴가 예배가 노역이 되고, 언제부턴가 찬양할 적에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때우지 마세요. 때우는 예배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리 하지 말고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 주에도 상관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그냥 50장까지 다 읽고 예배 맞춰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대단한 유명한 자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고 메말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교회가 그럭저럭 흘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 여전히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 여전히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 여전히 예배가 중단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령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 중에 제일 화려하고 큰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우람하고 크다 했지만 헤롯 성전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은 무려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건축비나 규모는 3배 이상이에요. 법궤를 놓았던 지성소의 크기가 헤롯 성전은 60규빗이고 24m예요. 1규빗이 40cm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에요. 규모가 3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3배로 컸다는 말은 그 성전 규모 자체가 3배로 크고 화려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불행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기도 했던 이 헤롯 대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나들면,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면 하나님이 어찌 그곳에 임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그 건조한 기후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불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요. 건조하니까, 메마르니까. 근데 오늘 이 광경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걸 구경하러 갑니다. 그 길은 새삼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뻔한 길인데. 근데 그날 그 걸음은 달랐어요.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역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타지 않는다. 그게 뭐냐?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근데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날개가 셋이 있어요.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가려요. 왜냐? 이건 예의예요. 이제 갓 신부가 처음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천사가 감히 여호와의 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얼마나 높이 들렸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닿았고 보좌는 높이 달렸는데 그 천사 스랍이 얼굴을 가립니다. 천사로. 그 날개로. 주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남은 두 날개로는 이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수치를 가려요. 수치름과 수치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는 경외심과 두려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경망스럽지 않아요. 코미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뻐하는 것과 경망스러운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포스러운 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주의 전에서 함부로 하고 다닙니다. 예배할 때 주의 전에서 두루눌 수는 있어요. 신약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배 때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때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화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망할 자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큰 화를 당하게 됐다. 이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비극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이 경외함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이 땅의 교회에서 사라진 채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감히 말하건대 이 땅에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확 갈아엎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이것이. 몰라서 까불어요. 겁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존엄함을 드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뭐냐?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안 불러본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어요. 겉으로 보기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이렇게 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도 천벌 안 받잖아요. 멀쩡하잖아. 얼른 빼야지. 이런다고 하나님 벼락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1000만 번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김연아가 말이죠. 아무 곳에서나 피결을 할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아무 빙판에서나 피결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무르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 데서나 피결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아무 데서나 내가 빙판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철삭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부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되시면.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라면 죽어야 돼요. 변화라면 죽어야 돼.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울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도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40대 초반밖에 안 된 분인데 이분이 1년 365일 집회를 하시더만요. 한 3년 4년씩 밀려 있대요. 휴가도 못 떠났대. 한 번 이분이 휴가를 가려고 하도 애들한테 미안해서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어릴 적부터 거의 7, 8년을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휴가다운 휴가도 못, 애들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사모님만 이 짐을 지고 애들을 키워내가지고
애들 얼굴을 잊어버리겠더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3일을 뺐대요. 3일을 빼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애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가기 전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가운데서 철철철 울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동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모님 교회가 2단에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교회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이 마음에 이 불끄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사모님 교회 사실은 너무 급한데 3년 있다, 제가 3년 있다 사모님 교회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2단에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3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3일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용인이더래요, 다행히. 가지고 낮에는 용인 에버랜드 갔다가 저녁에 몰래 나와가지고 저녁에만 집회를 3일 했다는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 교회가 참 대단하지요. 박수 받을 만하지요. 근데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 아들인데 그 길을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 길을 가지 않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어느 날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가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고국에 들어왔더니 배가 아파서 들어왔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 뱃속에가 고름이 꽉 차가지고 염증이 꽉 차서 못 산다 그러더래요. 장기들이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임종예배만 7번 받대요. 임종예배. 왜냐하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임종예배 드리고 임종예배 드리고 나면 살아나고 또 드리고 나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7번 임종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몸무게가 38kg까지 빠져들어가는데 키가 제법 크시더라고요. 근데 38kg 몸무게가 빠져들어서 죽어가는데 자기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거름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옆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냄새가 나오는데 시체에 썩은 냄새. 자기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자기 코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맡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시체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구나. 거기서 이분이 손들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낫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배가 슬슬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또 손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어야 변해요. 저부터서요. 안 죽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잠시 주춤거리기는 해요. 잠시 주춤거려요. 예,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갈등이 생기면 잠시 주춤거려요. 고집도 잠깐 꺾입니다. 그러다가 2, 3일 지나서 그 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 그리고 기가 확 살아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러고 또 나타나요. 이게 저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만 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죽여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확 던져가지고 가서 살아있으면 발로 밟아가지고 발로 밟아도 살아있으면 비벼버리신 하나님.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와스스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반드시 변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변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 사명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이 복이에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못나도 상관없고 삼류 인생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크든 작든 감당하고 있는 인생. 그 인생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알아야 이것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만나야, 지식을 알아야, 영적으로 깨쳐야. 주님의 임재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도대체 뭔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복이고, 아멘. 그 십자가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죽음이 복입니다. 변화가 복입니다. 거듭남이 복이에요. 저 정도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저 정도면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저 정도면 교회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잠잠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잘못이래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렇대요.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지금 흉악하다고요? 천만에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것이 인간이에요.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못 돼요. 저도 여러분도. 죽든지 죽음 직전까지 가든지. 그래야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의 임재 현장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목말라 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목말라 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주님이 그 인생을 만나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말라 합니다. 불이 임하지 않으면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을 닫아놓고 목숨 걸고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리하고 가셨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주십시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복이에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돼서 이 밤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은 완전 여기서 끝장입니다. 그런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현장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감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때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노닥거릴 수가 있죠? 어떻게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있죠? 봉사자들, 교회 종들, 주의 종들,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애들이 뭔데요? 애들이. 그곳하고 이곳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본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애들 떠드는 거 놔두세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핸드폰 새로 출시되면 사흘씩 그 앞에서 텐트 치고 있는 얼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한 달 있으면 살 걸 뭐하러 사흘씩 가서 텐트 치고 주저앉아가지고 옆에서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받치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웃고 하나 귀에 들어오잖아요. 목표는 하나. 내가 1번으로 핸드폰 개통한다.
왜 우리가 주님 못 만납니까?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다 가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이 시대의 비극은 대충주의다. 대강, 예배 대강들이에요. 예배 대강. 찬양 대강, 기도 대강이에요. 대강. 그래 하나님 우리를 대강 보시는 거예요. 대충. 마지막인 것처럼 찾으시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죽을 자처럼 찾으라고 주님을. 다른 길이 없는 자처럼 주님을 찾으시라고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오늘이 아니면 끝이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찬양인 것처럼 찬양하라 그 말이요. 후두암 걸린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이제 당신 이 성대에 만져서 수술하면 너무 이 부위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 50%. 예전 목소리는 얻을 수가 없고 마지막이다. 수술하기 전에. 그때 만약에 그 성악가가 노래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노래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제가 목소리 잃게 돼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제가 어떤 설교할 것 같으세요? 그 각오와 결단으로. 어려운 설교 안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설교할 거 아닙니까? 전부 내 인생에 전부를 들여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설교. 설교자가 그런 자세로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자세로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어찌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고 말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네. 연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쇼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 후에 우리가 무심코 올라가서 한마디씩 합니다. 기도 시큰하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툭 던지는 말이 아이고 졸려서 혼났네. 오늘 되게 혼났네. 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대. 내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살 것 같으네. 싹 쏟아버리고 가요. 그래서 맨날 세제비예요. 맨날 세제비. 영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차곡차곡 내 안에 내적으로 능력으로 내공으로 쌓여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쏟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엎어버리고 또 옛날의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되면 기대감이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앉아있다 또 가는 거예요. 이런 무심한 예배자들. 절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대호각성하고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건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청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보는 거.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심령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 있는 그 감정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서 주님의 지성소에 올라 주님을 만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회중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 흔적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2000년 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임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마르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적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찬양을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생명 연료받으러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나의 예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아멘. 나의 성령,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생명을 다하여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함께할 줄로 맹세하노라. 나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그 안에 살리라.